맞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장염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산물들을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장염은 그렇게 대단한 병은 아닙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러다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나아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질 병이기 때문에 안 아픈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토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그럴 때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죠.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많이 있었는데도 아플 그 시간이 되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살면서 이런 고통과는, 이런 아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또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멈추고 싶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간이 빨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삶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황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은 감옥 속에 어둠침침한 그곳에 쇠사슬에 매어져 있는 그가 그렇게 항상 기뻤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쁜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주는 고통은 여전히 아픈 것이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 이제 멈추고 싶다 라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는데 그냥 죽고 싶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그러면서 바울은 죽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선택합니다.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함에 이르는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간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연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신 거다. 근데 그 의인이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서 합쳐져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알고 나면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며 빛으로 새로워져 가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 새 생명, 여러분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 앞에 가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새 생명이죠. 그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것에서 그것이 함께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고 하셨던 일,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구원이라는 창조하시고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무리를 원하는 그 영원한 갈망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새로운 삶, 아직까지 죽음과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간다. 이건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도 서겠지만 그 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하고 무력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으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시간 앞에도 다 서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 순간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 시간 앞에 서게 되죠. 어떤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순간이 되어도 내 소유와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품위를 지켜가며 미소를 잃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품어내면서 미소를 품어낼 수 있는 존재,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새로워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한다.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냐?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품위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강구,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일하심에 내가 내 자신을 맡겨드린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들을 맡겨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때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은 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럼 선택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와서 잔치 준비하라, 그래 안 하죠.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즐겨라. 근데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너희들은 와서 즐기면 된다. 그런데 와서 즐길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늘 갈등을 하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바뀌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실망하고 낭망하죠. 나를 보니까 한심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분을 봅시다.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모든 것들이 다 금방 해결됐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가 여전히 육신의 자신과 하나님의 영인 이 두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갈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게 신앙인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잘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쳐 나를 복종시켜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포기하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냥 뭐 일어나잖아, 똑같지 않느냐? 그건 사단의 유혹이죠.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사람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여전히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걸어가는, 그게 우리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 우리의 죄성과 못난 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되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교만해지고 높아지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높아지지 않죠. 교만해지지 않죠. 이만큼이면 됐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로 내가 지금 있다. 여러분의 지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게 성령의 사랑. 그래서 내가 은혜로 내가 산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그래도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나은 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지켰으니 선한 면류관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기쁨과 평화와 배려와 관용과,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열매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 또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산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일이다.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진보와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나의 진보와 기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무슨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우리의 진보와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병,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내가 무슨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며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라고 싶다, 넉넉해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어떻게 내 자신이 함께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냐. 바울은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나를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나?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사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고린도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함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저렇게 약한 존재다 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약한 존재다, 그게 너에게 자랑이 된다. 닥터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자이시면서 이분은 취약성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학자입니다. 취약성, 사람의 약한 점, 약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약점, 사람이 자기의 취약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연구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취약성이 있어야, 이 취약성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취약성을 알아야,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게 약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 특별히 그것을 열린 상태로, 그것을 내 자신이 드러내야지만이 그것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취약점, 내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뭘 스트레스 받느냐, 내가 할 줄 모르는데 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그걸 감추고 사니까 힘들죠. 아니다, 난 이런 약한 존재야. 세 번째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솔직해지고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느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내놓는 사람에게 우리는 내 자신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함께 나누며,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진실한 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럼 약하다, 서로가 미약하다, 미숙하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에서 탁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 우리 지하 안 내려가 보신 분들 가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씩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내려가서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밑에가 조금 쿠션이 있어서 아주 걷기도 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은 지금 처음 탁구를 배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탁구를 좀 치는 편입니다. 근데 배우시는 분들이 저 보면서 힘을 할까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보고 잘 쳐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격려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지 이틀 된 사람, 일주일 먼저 된 사람, 3주 먼저 된 사람, 3달 먼저 된 사람,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야, 자세가 예쁘다, 어제보다 훨씬 낫다, 참 잘 친다, 이러면서 서로가 얼마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내자, 이러고 으쌰으쌰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뭐라고 해요? 3달만 열심히 해보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우리는 누가 훌륭하면 그 사람 보고 쫓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 모두는 있죠. 우리
모든 있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저렇게 약하다, 저게 바울이다, 그게 성도들에겐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약함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약함들을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진보를, 기쁨을 주는 존재.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바울은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존귀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크심들이 내 속에 채워져 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간다.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1장 21절과 1장 24절에 똑같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입니다. 1장 24절에서는 사실은 이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고, 21절은 얻는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얻고 살아도 얻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살아서 이 안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그래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산다고, 어디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린 죽으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살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 안에 사시면서 성숙과 기쁨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